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께서 늘 아름다운 아침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석양을 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부녀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지 그 방법론을 강구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난 주서부터 시작한 강의는 큐티입니다. 큐티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기독교적 의미로 하면 말씀 묵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 갈 것이냐 이렇게 들어갔죠. 근데 이 말씀 묵상에 있어서 세속적인 묵상의 방법과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에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세속적 묵상이라는 것은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묵상의 초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도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뭐 내가 조급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적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써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것은 묵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중심이 결국 뭐냐면 나를 편안하게 하자는 것이 되니 그러면 세속적 묵상과 기독교적 묵상이 혼용되어지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기독교적 묵상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설명드린 것이 기독교에서 있어 우리가 하는 묵상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떤 시선일까? 그거를 헤아려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 말씀 묵상에 있어서의 중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받았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경, 하나님이 없는 기도는 결국 그 하는 당사자를 교만하게 할 뿐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기도를 할수록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야 비로소 내가 착해지고 선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것을 이제 잊지 말자. 그것이 중심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건훈련이 그렇습니다만 경건훈련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당대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다 복음서를 읽고 이제 큐티를 하니까요. 당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 너는 왜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정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마른 사람은 와라. 배고픈 사람은 와라. 하나님은 거저 은혜를 주시니까 누구든지 와서 진리를 들어라.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같은 것도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해결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소풍을 간다거나 누구를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 그날 먹을 점심값 정도는 챙겨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루를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지낼 수 있게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이면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을 먹였다는 기적의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피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뭐 율법을 배울 틈도 없고, 여러분 막노동꾼이 어떻게 하루 종일 노동하고 와서 저녁에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합니까? 이게 참 힘든 일이죠. 그래서 살다 보니 유대인들의 삶이 피폐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행하시는 거죠. 뭐냐? 설교 중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큐티는 누구도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않으셨다.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 예수님 수준에 이르는 신앙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만 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사람들, 술주정뱅이의, 창기의, 뭐 세금 징수원의, 말도 안 되는 폭력배 같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감동하고 자기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행하여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인격을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닮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이걸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혹시라도 뭐 나는 더 고상하고 나는 더 신실하고 나는 더 믿음이 좋고 이런 마음이 되기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되는 게 바른 말씀의 묵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큐티에 있어서 이제 오늘 4페이지에 들어가는데요. 큐티의 4가지 요소와 실제입니다. 큐티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개인적 예배죠. 그러니까 1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4가지 요소에 있어서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큐티에 필요한 4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기준을 세우고 다음으로 실제적인 큐티를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시간이죠. 시간. 큐티가 콰이어트 타임이니까 타임이 제일 먼저 나왔네요.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 필요하느냐면 첫째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별되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는 말하고도 같은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아이들 이렇게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혹은 자기가 자기 할 일 하고 어디 가서 약속을 잡고 이런 것들이 다 타임이 있잖아요. 배정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간을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 중요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여길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타임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부임했더니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일이 됐는데 아이들이 이제 제가 어저께 이제 요번 주일날 우리 운동회를 했으니까 생각이 나서 드린 거예요. 아이들이 주일날 운동회를 그때도 하게 됐어요. 집사님 가정이 애들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 갔죠. 그랬더니 다른 그 성도님이 하신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애들 체육대회를 갖고 저런 건 아니라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 집이 지나가고 이 집이 아기를 낳아서 이제 체육대회하고 주일날 정하게 됐어요. 이 집은 안 갔냐? 똑같이 가더라고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그거예요. 저는 그러면 부모가 주일날 아이가 체육대회를 운동장에 하는데 나는 예수쟁이라서 교회에 나가야 되니
아이는 혼자 도시락 까먹고 체육장에 혼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해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아요? 불임자가 있던데?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평생을 이제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50년이 넘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한국 교회에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술, 담배 안 먹는 게 그리스도의 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주일과 11조,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하나 주일날 빼먹고 어디 갔다 뭐 그러면 난리가 나고 막 가서 무슨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좀 권면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 뭐가 어떻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주일날 어떻게 하면 너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내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로 두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저는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동장에 가서도 아이들 체육대회라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유 제가 예배 못 가서 죄송해요. 주일날 예배 빼먹고 운동장에 가 있는데 마음까지 편해서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당당하지 않죠, 솔직히. 거기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그래도 빨리 마치고 가서 우리 그 누구누구는 왔나? 내가 이번에 애들 그 주일학교 해야 되는 건데 못하고 와가지고 미안해서 빨리 가서 보조라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일도 하고 일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과연 그걸 갖다가 너는 나를 안 중요하게 여겨서 이렇게 보실 것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그런데 삶의 순서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주일 성수도 그렇고요, 11조도 그렇고요, 또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근데 큐티가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형식이 본질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의 문제예요. 그걸 여러분이 늘 확인하셔야 돼요. 늘.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조차도, 내가 설교를 하고 성도들한테 막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사람들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목사로서의 건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지를 늘 확인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정치적인 목사가 될 수 있고, 돈에 취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휘둘려질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한을 드리는 바는 구별된 시간을 가지시라.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특별히 드리는 시간을. 그게 아이들 다 씻겨놓고, 뭐 나는 밤 11시에서 12시까지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좋은 얘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만약에 그런 시간을 뭐 남편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일도 있어서 바빠서 힘들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특별히 성경을 대하든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놓쳤네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이것이 결국 생각의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각의 훈련인데 내 생각만 가득하면은 말씀 묵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호적인 대화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이 정상이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시간을 비워서 내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이 구별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 침묵을 찾기가 힘들죠.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 한 구절 읽었더니 애가 엄마 그래서 일어나서 물 떠줘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읽었더니 또 와서 뭐 둘째가 뭐 남편이, 그렇게 되면 읽어도 뭘 읽은지 모르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력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 30분 1시간은 내가 좀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나를 드리는, 그 예배라는 의미를 그래서 쓴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바가. 예배를 그렇게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유독 세계적인 성장을 이루고 많은 붕의 물론 그 폐해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 예배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났을 때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비명의 시간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면 그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그리고 또 이제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게 이제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은 너무 나한테 버겁고 힘들다. 그러면 또 그것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일어나 졸려가지고 눈을 확 비비고 하품을 10번씩 하면서 성경 본문을 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그렇지. 그런 사람은 식구들 다 재워놓고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도 돼. 괜찮은 거야. 대신에 제발 좀 방해받거나 항상 막 짜투리 시간으로 다 쓰고 나서 남는 시간 가지고 하지는 마시라는. 이게 내 삶의 딱 기준 준거가 딱 돼서 바뀔 수 있도록 뭔가 좀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함이 있어야만 그래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다음엔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장소에서 이제 구별되고 조용한 장소가 역시 시간과 같이 있는데, 이 장소 중에 하나는 일정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고정된.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피처라고 이제 나온 그런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의 묵상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감정과 문제의 도피처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새가 둥지를 만들 때 처음부터 둥지가 나무 위에 있는 건 아니죠. 나뭇가지 하나를 물어다가 거기다가, 그 새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리로 물어다가 그걸 나뭇가지 사이에 교묘하게 이렇게 딱 얹어 놓죠. 그걸 기준 삼아 가지고 삼각형,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둥지가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알도 낳고 새끼도 키우고 한 철을 보내게 되어져요. 이 얘기를 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습관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늘 해왔던 어떤 자리에 가면 그 감정을 연속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도 드리고 이쪽도 드리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들이 조금은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유성엽 씨랑 같이 요 건물이 돼서 애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자고 여기로 오게 되어지면서거든요. 다음 주 예배를 또 다른 데서 드리고 그 다음 주 예배를 또 다른 데서 드리고, 물론 의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장막에도 계신 분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지는, 그러니까는 어떤 예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는 마음의 어떤 준비와 감정적인 변화가
혼란스럽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갖춰지기에는. 그래서 무슨 고등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드리는 것도 좋고 뭐 천막을 치고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일정한 장소가 사실은 좋아요.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방 중에서 큐티를 하는 자리를 마치 책상을 정하듯이 한 군데 정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늘 성경, 그러니까 작은 상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거기는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늘 그 성경책을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손때를 붙이고 어떤 거는 감동을 받아 눈물을 쏟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줄을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 생활을 이렇게 해나간다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이 감정이 격동할 때 그게 잘 안 잡아지잖아요. 보통은. 여러분 우울감이 있다거나 막 화가 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감정이 안 추스려지거든요,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도피처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싹 가라앉아요. 왜냐면 내 영혼이 아는 거야. 여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대면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자리를 쭉 깔아도 늘 자기 자리에 앉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어떤 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멀리 여행을 갔다거나 혹은 한국에 가가지고 귀국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동경 드림께 만약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봐요. 저기가 나였지. 그게. 그러니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것을 말씀 묵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래서 저도 이제 자리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제가 방을 꿋꿋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방은 차지하고 애들 둘이 막 니네 살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애들 고등학교 가고 이제 또 대학에서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방을 줘야 되잖아요. 다. 그래서 애들 대학교 가고 이럴 때 방을 떼어줬거든요. 그리고 사모님이랑 이제 책상만 하나 놓고 했는데 요즘은요 내 책상 의자를 고양이가 그렇게 좋아해요. 이놈의 자식이 나랑 경쟁을 해요. 내가 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러면 확 뛰어가지고 거기. 네. 그거를 내가 못 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사모님은 그거 밀어내라, 그거 앉으라, 고양이 버릇 나쁘게 들인다 그러는데 나만 나쁘게 들인 게 아니라 우리 식구 4명이 고양이 버릇을 다 나쁘게 들이고 있어요. 아무 때나 막 먹이 주고 끌어안고 막 그렇게 해서 애를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려고 그럴 때 확 앉으면은 사실은 좀 곤란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식탁 의자를 가져다가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고양이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버릇 없이 키운다고 내가 나무라지 말아야겠다. 내 아들 안 그렇게 키웠다고 내가 막 자신했었는데 아니구나, 난 똑같구나.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게 잘 안 되는구나. 어떤 얘기 하다 보니 여기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도 뺏기고 책상도 막 작업대가 됐어요. 나는 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어디로 가냐, 내 마음이 불편하면 나에게 있어서 지금 그 자리는 히카리가 가옥공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걷죠, 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요. 목사는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거의 암송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요한복음,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은 거의 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암송하는 건 아니지만 구절 내용 같은 거의 다 마음에 담고 있어요. 걸으면서 나 혼자서 수억이 시편이 그런 암송하고 뭐 요한복음도 보고 호세아서도 보고 이러면서 쭉 걸어요. 그러다 보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 길이 보이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들을 위한 장소 좋아요. 남편을 위한 자리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 살림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의 정서를 위한 자리를 만드시는. 그게 식탁 한 구석이 될 수도 있고 골방의 한 구석이 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여기 앉으면 방해하지 마.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놓고, 그래서 엄마도
뭔가 자기의 어떤 구리, 필요하다. 내가 여기서 나오면 너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뭐 원하는 건 내가 다 할게. 그런데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엄마를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왜냐면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마가 잘 돼야 너도 더 사랑할 수 있고 엄마도 행복해. 엄마가 행복해야 너희들 돌봐줄 수 있는 거 알지?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등 뒤에서 기다려줘요. 그것도 은혜가 돼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자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장소가 일정한 것처럼 성경도 늘 보던 성경을 자꾸 펴서 거기다 눈물도 쏟고 줄도 치고 또는 뭐가 있으면 거기다 직접 쓰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포스트잇도 붙이세요. 그래서 메모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는 남편이 생각났다. 우리 아이가 컸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다 메모해서 두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요. 이 말씀이 이제 디지털 세대가 되면서 전부 다 핸드폰으로 보고 뭐 타블렛으로 보고 성경책도 흔한 시절이 돼서 조금만 덜어지면 바꾸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는 이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좀 길게 보는 자기 성경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담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껍질이 다 벗겨지면요. 저희 사모도 성경책이 막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그저께 이제 본드 칠해가지고 새로 붙여줬는데 정 다 떨어지면요 기독교 서점에 갖다 주면 다시 재본해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낡아가지고 못 쓰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새 성경 사는 것보다 성경 어째 내용이 안 바뀌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 하드 케이스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성경책 값 정도 주면 재본을 새로 해서 주니 그러면은 이 성경을 가지고서 내가 평생 손때 묻혀서 내 걸로 유물로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어머니의 성경책 뭐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아이에게 그걸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좋을까.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인데요. 기도의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침묵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이게 대표적이죠. 통성이라는 건 소리를 내어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내가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침묵 기도라는 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어떤 것이 좋을까요? 기도의 형식을 다양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게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큐티 강의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자기 그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나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하던 것을 목사가 바꿔가지고 한 명씩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고 한 명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은 또 다른 기도를 해볼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도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감정과 상태에 맞도록 다양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형식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소리 없이 이렇게 침묵으로만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이상하게 느껴지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른 내용이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기도의 형식도 다양화해서 좀 훈련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다.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 형식도 그렇지만 이제 형식의 얘기를 드렸고요. 이 칠판이 낮아서 쓸 수가 좀 높으면 좋겠는데. 형식도 문제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긴 시간을 들여서 막 하루에 자기는 중복 기도를 3시간씩 한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많나요? 그럼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나? 어떻게 가정사와 모든 일들을 다 두고 3시간을 하루에 매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일상을 갈 수 있을까?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짧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식사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이 기도의 형식을 다양화하자는 거는요, 우리가 좀 기도에 있어서는 식상함에 빨리 물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가끔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막막하게 멍해지고,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험들 없으세요? 예, 기도의 어떤 단계에 도달해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이 되고 뭔가를 이렇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영성적으로 느끼고 자기 자신이 깊이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단계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산만해요. 이 기도하다 저 기도하고 저 기도하다가 또 다른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산만하게 기도를 하는 이유는 푸념이나 한탄과 기도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해도 뭔가 달라질 거다? 그런 기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확신이 별로 없죠. 기도를 하면서 자꾸 자기한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이거는. 빨리 일어나서 내가 차라리 밥이라도 차리는 게 낫지. 청소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자꾸만 기도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짧아지게 하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도에 있어서의 기다림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기도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기도 해요. 요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어야 그 말씀을 가지고서 모티브, 동기가 되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그렇게 설명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항상 쌍을 이루어 간다. 그래서 이 묵상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반반.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30분 묵상했으면 기도도 30분을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대충 4가지를 했어요. 여기 보면 시간은 조용한 시간, 약속된 시간, 일정하고 규칙적인 시간. 제가 다 들은 얘기죠. 장소도 조용한 장소. 예수님도 그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약속된 장소, 일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여기 이제 안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뭐 10번, 20번 정도 읽어라 이렇게 드렸는데 아니군요. 10절에서 20절 정도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생명의 삶, 보통은 이제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 뭐 큐티 교재 이런 것들을 쓰니까요. 거기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단락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이게 장절 묵상법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장절. 이것도 큐티예요. 이거는 큐티 교재가 없이 할 수 있는 큐티예요. 장절 묵상법은 뭐냐면요. 성경을 매일 한 장을 읽는 거예요. 한 장을. 한 장을 읽고서요. 장절이잖아요. 한 장을 읽고서 그 중에서 한 절을 골라요.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1장 중에서 내가 오늘 나한테 하나님께서 뭔가 좀 나한테 이게 뭐지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거나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한 절을 골라요. 그래서 그 한 절을 암송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이거는 큐티 교재가 없어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큐티를 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두란노선이나 이런 데서 큐티 교재를 만들어서 막 세계로 다 뿌리니까 비행기편을 보내가지고 다 그 현지에서 이제 집중처라고 그래서 있거든요. 배분하는 데가. 그러니까 꼭 항공권 요금을 안 물고라도 구하려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다 닿아서 받아볼 수 있게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이 잘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그럴 때 이제 훈련에 갔던 게 선교센터 같은 데 훈련에 갔던 게 장절 묵상법이에요. 이거는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한테 큐티를 가르치기도 좋아요. 그래서 한 장을 습장 정도 늘려서 성경 있는 본문을 좀 늘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큐티 교재를 보면 한 장이 안 되거든요, 보통. 한 장을 한 3등분, 2등분 정도씩 해가지고 큐티를 하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가면 성경 읽기와 큐티를 혼합한 것 같은 효과를 교회에서 거둘 수도 있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예, 이상해졌다 글씨가. 요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이제 조금 있다가 좀 나오겠습니다만, 성경을 유심히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읽고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거를 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매우 주의해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주의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는, 그거 이제 나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기도입니다. 5페이지에. 큐티가 성장할수록 우리들의 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큐티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 임재 경험이다 그랬다면, 이제 기도가 내 의도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걸 첫 번째 묻는 거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나가는 거죠. 시편 119편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받는다는 것, 그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는데요. 큐티의 실제적인 방법을 프레스라는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이제 5단계로 구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의 단계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P는 pray,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십시오. 이거 형식이 들어가는, 이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첫 번째 이제 자리를 정했죠. 시간을 정했죠.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딱 앉고 나서는 첫 번째 어떻게? 잠깐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찬양으로 영적인 잠을 깨우기도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마음에 걸린 죄들을 간결하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아이들한테 소리 지른 죄, 남편 미워한 죄, 괜히 한숨 쉰 죄, 자기를 비관한 죄, 그런 거 얘기하라는 얘기죠. 마음을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기도를 올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루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여기에는 중보의 기도나 모든 간구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부터 막 우리 남편, 우리 애기, 우리 애 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우선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단지 큐티를 위해서는 마음가짐만 위해서 기도하시라.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 R은요.
read죠.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되고 기도가 끝나면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보통은 3회 정도 정독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계속 읽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막 그 성격이 조급한 분들은 뭐 그렇게 한 번 읽자마자 막 줄치고 쓰려고 이러더라. 그 뭘 노트를 일단 빈 노트를 주면 그걸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여백의 미를 묵상이라는 건 그런 훈련, 비우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여리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보면서 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모르는 단어는 좀 찾아보시고 요즘 인터넷에서 참 좋아요. 그래서 뭐 지난 야외 예배 때 제가 시편 8편 설명드리면 깃딧이라는 다윗이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깃딧. 깃딧이 블레셋에서 전래된 전통 악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갓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포도주를 밟는 틀을 의미했다. 두 개 중에 뭔지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깃딧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밟으면서 불렀던 노동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왜 블레셋에서 전래된 악기라는 말은 조금 터부시하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적군이었잖아요. 이방 나라, 세속적인 거고. 거기에서 전래된 악기를 가지고 다시 과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이런 의문이 붙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좀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다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는 종교적 제의에만 구별된 악기, 우리로 보면은 왜 그 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국악 중에도 제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노래가 아주 고요하면서 길고 지루해서 보통 사람은 듣다가 화날 것 같은 그런 음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에만 쓰여지는 악기와 형식의 노래가 따로 있었어요. 다.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과감하게 요즘 말로 하면 트로트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가스펠이라는 경계를 허물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시편을 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이스라엘 민중에게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성경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늘 식상하게 똑같은 얘기만 해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자. 사랑하자. 내가 참아야 된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편하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의 모든 메시지일까? 묘하게도요, 저는 성경을 발견한 이후로 제 단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극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요나 같은 경우는 불같이 하나님 앞에 화내는 선지자도 나오고요. 다윗은요, 욥은 죽기를 바랬어요.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노래했어요. 다윗은 수도 없이 화도 냈다가 조울증. 시작은 막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화가 납니다. 이런 세상, 에이 망해먹을 세상. 여러분이 그렇게 안 읽어서 그렇지 그 말뜻을 이해하고 읽으면요 다윗의 시편이 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세상은 아름답고 나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우울증과 뒤에는 조청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약점까지도 은혜를 덮어주실 만큼 큰 분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도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이런 자기의 단점들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대단히 많이 극복하고 달라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원만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좀 손해일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잖아. 어디 가나 인싸고 잘 어울리고 친구도 많고. 근데
이게요, 사람이요. 그래서 좀 찾아 읽으시라는 거예요. 뭐냐. 성경 본문에서 궁금한 거 모르는 것들도 해석해 가면서 그걸 공부해 가면서 그래서 큐티 교재의 좋은 점이 해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구도와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런데 그게 충분하진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 드릴 게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 있으니까 다 이제 큐티는 핸드폰을 끄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근데 노트라든지 따로 놓고 그거 옆에다 두고 전화 받고 막 이러면서 하시면 카톡 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잖아요. 하시는 게 좋은데 간혹 이제 성경에 있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찾아볼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설명을 과신하지는 마시라.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이 2000년이 된 책이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3500년이 된 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500년이 된 책을 오늘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견해만 있을까요? 그것만 옳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 연대, 상황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할 것이냐는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찾아보시게 된다면 한 개 정도만 보지 말고 블로그 글 같은 걸 보더라도 두세 개를 비교해서 좀 보시라. 그래도 의문스러우면 목사를 찾아오시라. 카톡을 주셔도 된다. 그렇게 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그제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라는 거죠. 노트에 기록도 해나가면서 자신의 생각과 생각을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스페이스라는 양식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이 5가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냐면 신트 콤패스는 이제 그 내가 고백할 죄.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나? 그런 거 찾는 거고, promise to claim은 내가 붙들어야 할 약속.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다. 뭐 이런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을 찾는 거고, action to avoid는 피해야 할 행동. 그죠? 뭐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 이런 거 우리가 보면 또 똑같이 그게 유다처럼 목매어 죽는 행동은 안 하겠지만 소위 젊은 애들 말로 자폭이라는 행위가 있잖아요. 내가 감정이 격앙돼 가지고 막 그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혹은 아이들한테 막 내 감정을 갖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시켜서 그런 행동들이 다 가룟 유다가 가서 자살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목매에 닳는 건 해결책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command to obey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순종할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example to follow 그러면 이거는 따라야 할 모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이 5가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이게 내가 고백할 죄가 있나? 붙들어야 될 약속이 있나? 혹은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이 여기 나오고 있지 않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었나? 혹은 어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모범이 있나? 이걸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요, 본문을 밑에 삼각점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나 특별한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향하여 우리가 설 때만 그림자가 없잖아요. 근데 해를 등지고 서면은 당연히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일치된 어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만 내가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제 이 묵상에도 문제를 자꾸 끌고 들어와서 이 성격 어떻게 고치지? 내가 이렇게 말 조심을 못하는데 그럼 막 자책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회개한다고 막 거기다 써놔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일기장이랑 큐티를 착각하지 마시라. 응? 이 큐티 시간의 중심은 당신이 아니야.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에 집중하려고 그래야지. 그래야 말조심 못하는 조바심 많은 내 자신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기도도 하나님 나는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요 변명하듯이 막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 나가면 다 마치고 났는데 맥이 쑥 빠져요. 왜냐하면 성경도 보니까 다 내 죄만 있는 것 같고 기도도 했는데 다 내 책임인 것 같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 내가 가서 고개 숙이고 내가 빌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내가 다 뭐든지 책임을 지는 거가 해결책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량함도 가식적일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 그렇지 않은데 무슨 뭐 내가 성경 한 구절 읽고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가서 미안해 그랬는데 상대방이 내가 미안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좀 잘못했지 이러면 진짜 좋은데 인간관계가 어디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상처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내 마음이 진짜 변해야 돼. 그러려면 그때까지는 이 문제를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일단은.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붙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묵상한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음미된 말씀은 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음미된 말씀은 나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생활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바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당장 생활에 옮기라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적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며 이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변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큐티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 내 마음의 변화요? 여러분 큐티의 가장 큰 변화는 조력자의 등장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때 허공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생에 한두 번 나타날까 말까 그리고 그런 것보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랑 동행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뭐냐? 조력자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남편이 술 한 잔 먹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내가 큐티 묵상한 것에 대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술 먹은 입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 아니요. 성경에 보면 당나귀도 말을 했대요. 내 남편은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술 먹어도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을 할 때 만남을 통해 나타나게.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오늘은 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나한테 대답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쓰는 색안경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은 어때? 왜? 나랑 안 맞는 사람도 하나님 쓰실 때가 많거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가졌던 인간관계의 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넓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 말씀 유익하다 그랬어요. 교훈은 어떤 진리가 있나? 내가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나? 책망은 내가 그만둬야 할 일은 뭔가? 바르게 함은 나에게 어떤 수정되어야 돼, 고쳐야 될 인격적 부분이 있는가? 의로 교육함은
본문이 말하는 바대로 내가 시작할 습관이나 태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돌아보는 이렇게 스페이스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성경을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묵상해서 적용을 쓰잖아요. 적용을 쓸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실천 가능한 거. 그러니까 너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절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이 가능했으면 여러분은 성인의 반열에 들었죠. 안 돼요. 안 되는 걸 쓰지 말고 이런 거. 우리 김영 집사님이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뭐냐면 10번 소리 지르는 거 3번만. 그런 의식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가 좋은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기를 과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 된다. 너무 조급하지 마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묵상 내용을 갖다 쓰시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입니다. Say back to God. 그래서 첫 번째 S가 되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기 기도 시간입니다. 주어진 묵상의 결과나 깨달아진 말씀, 실행하고 적용할 내용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거 내 힘으로 지킬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지키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S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나눔입니다. 다른 분들과 쉐어하라. 묵상된 말씀, 적용된 말씀, 체험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 고백하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큐티의 꽃은 나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크게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잘못된 적용을 막아주고 큐티의 원동력이 되며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성숙시켜 가기도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큐티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보세요. 뭐로 시작해요? P가 뭐예요? 예? 기도로 시작하라. R은 리딩, 성경 말씀을 읽어라. 어떻게? 충분히 읽어라. 주의해서 읽어라. 이그제민, 이거는 묵상해라. 그죠? 묵상해라. 그 다음에 S는 say back to God, 그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라. 묵상한 바를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라. S는 share, 나눠라. 이것이 큐티다. 이해하셨어요? 다 형식은 다 됐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걸 읽어야 되느냐, 어떤 내용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 스페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 내가 고백드려야 할 죄, 나를 발견해야 될 죄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P는 프로미즈, 그러니까 붙들어야 될 약속. P. 그다음에 A는 뭐가 있어? 어보이드 해야 될 행동들. 에이, 영어로 돼 있어서.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하는지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고 해보면 막상 똑같으니 그대로 그 내용만 이제 내가 이걸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분이 동경스님께서 큐티 강의를 들었으니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셔야죠. 큐티 어떻게? 그러면 그 큐티 스페이스 양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스페이스 양식이 뭔데? 그러면 그 있잖아. 프레이 그래서 그 영어 첫 글자를 딴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다시 묵상가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나누란 뜻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해 가면 큐티가 조금 체계 있게 뼈대가 세워진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 중에 라인 홀트 니버의 기도가 있어요. 이거 전하고서 이제 오늘 강의 마칠게요.
우리 주바에도 늘 써놔서 우리 식구들도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려고 해서 병이 나잖아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성격,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생활 습관은 고칠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하면 내 몸이고 내 생각이니까. 주도권이 하나님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도 좀 있죠. 여러분이 이거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뜻대로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24시간 살 맞대고 살아가는 내 식구도 내 마음대로 안 바뀌는데 교인이 바뀔까요? 친구가 바뀔까요? 근데 그 안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내 뜻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병이 되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은 우리 사모랑 맨날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우리가 참 요즘 여유롭다. 요즘은 좀,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떼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둘이 다니면서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우리 둘이는 그게 신기한 거야, 지금. 막 그래서 콤비니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여보, 맘대로 집어. 내가 사줄게. 막 이러면 속으로 참 55살 먹어서 참. 근데 경제적 상황도 쉽게 바뀌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부유할 때는 부유하고 가난할 때 가난한데 그게 가난하니 내가 안달한다고 금세 돈이 벌려요? 가난이 해결돼요? 아니죠. 우리의 일상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둔 채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어느 정도는. 아이도 지금 바꿀 수 없죠. 근데 얘가 좀 크면 달라지거든요. 저는 그걸 겪었기 때문에 보여요.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안달하지 마시라. 애들 쓰면서 성격도 변하고 너무 성장기를 많이 겪게 될 테니까 얘가 지금 조금 공부를 못한다 혹은 얘가 좀 침울하다, 얘가 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마치 얘의 인생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여기지 마시라. 그거 좀 기다려주면 좀 변해갈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도록 하자. 근데 자꾸만 이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당장 애한테 밝아져라, 노력해라, 공부 잘해라. 그러다가 마음이 다치는 게 아닐까, 싸움이 되는 게 아닐까, 속상한 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가 담고 있는 깊은 영성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큐티반을 했으니까 요번 주나 뭐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아침에 요 기도를 하고서 큐티 한번.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이 두 개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한테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이건 노력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가는 과정이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보다 먼저 이제 이런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길을 걸었던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드렸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방식은 다 배우셨고요. 큐티를 하면 뭐가 생긴다? 조력자. 조력자.
오늘은 성령님이 김영식 사님한테 갔어. 틀림없어. 그래요. 그 조력자의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긍정적인 시선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 말씀 묵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유익이었다고 저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겪어 갔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분별력을 좀 가지겠으면 좋겠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시는 분별력을 가지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투자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혹시 큐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 다시 드려요. 처음 얘기 다시 드려요. 목사님, 그럼 큐티 훈련, 강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큐티를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이 큐티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제가 드릴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묵상인데, 여기서는 이제 실제적 본문을 가지고서 큐티 안의 실제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거, 같이 나눠볼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딱 잡히겠죠. 그럼 하나는 된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큐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고 안 하냐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선택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도 참 신기하고 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배우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예배가 지속되고 예배의 은혜가 또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에 대한 방법들을 배우고 이 귀한 경건 훈련에 초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즐거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문제를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으로 날개치며 문제를 뛰어넘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자꾸만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루한지,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꾸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이 비루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